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 문학 작품이나 이 문화 장르들 가운데 영화나 연극 그리고 소설과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르입니다. 어떤 이 스토리를 정해서 그 스토리를 전하는 그러한 장르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서 전달을 하느냐, 이것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플롯이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단계죠.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막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플롯 구성한 것을 어떻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플롯 장치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리물 같은 거를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미리 조금씩 암시해서 보여주는 장치가 있죠. 그걸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보면 범인이 아닌데 왠지 막 범인처럼 자꾸 보이게 만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이 저놈이 범인인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죠. 이런 걸 이제 속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서 맥거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선이나 맥거핀 이런 것들이 플롯 장치인데 이러한 플롯 장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기계로부터 내려오는 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의 연극 무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주인공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중에서 신이 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딱 해결을 해버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을 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무대에서 신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중기 같은 기계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천천히 쫙 강림하는 것처럼 내려오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로부터 내려오는 신이다, 이런 기법이 쓰인 겁니다. 근데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굉장히 유명한 기법이긴 하지만 뭐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별로 환영받는 기법은 아닙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한 청년, 이 장그레라는 청년이 프로 바둑 선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다가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위기들을 만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아주 힘들게 헤쳐나가면서 극복해 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그래가 물류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플롯 구성의 단계처럼 위기가 절정이 되고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야, 이 장그래가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낼 것인가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뜬금없이 딱 등장을 하더니 야, 장그래는 내 아들이야 딱 이러더니 갑자기 모든 문제가 일시에 짠 하고 해결되고 드라마 끝.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 별로 인기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재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짠 나타나서 다 해결되는 게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드라마, 그러한 작품들은 재미없어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재밌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이 아주 막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는 별로 재밌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없어하는 이야기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성도에게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아기스 앞에 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어떻게 피했습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이 블레셋을 피하여서 살아남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점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위기로 몰아서고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부터 볼 22장, 23장에서는 이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일시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상고하면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현실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 22장 시작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땅은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할 선교지의 땅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의 이방인의 땅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땅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자리를 뜻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그 이방인의 땅을 떠나서 아둘람굴, 여기 이제 유다 땅이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이라고 해서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표제어가 시편 34편에 붙어 있지요.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나온 것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 왕의 칭호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그때 지은 시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사람이 아주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디였죠?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해서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송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 더 대단하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고 있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취업도 못하고 대학교 입학도 못하고 성적은 점점 떨어져요. 막 계속 어려운 상황이 막 내가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웃이나 친척을 만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웃이
야,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이제 죄의 자리, 그 이방인의 땅 죄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고 당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고 사고 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고 중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영적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군사를 보내놓으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얘네들이 공격해 오는 그 통로에 딱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 오는 순간에 그냥 딱 공격해서 이 길을 다 막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쟤네들이 그 길목을 알고 우리를 막지 이러면서 좀 불안해합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럼 그 엘리사만 잡으면 해결이 되겠다 해서 엘리사의 집에 모든 군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엘리사의 사환이 마당슬러 바깥에 딱 나왔는데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네 집을 뺑 둘러 있는 거예요. 포위한 거죠. 이 두 사람 잡겠다고 뺑 둘러 모여 있으니까 엘리사가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한탄을 하죠. 근데 이때 이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반응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자기 주변을 뺑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를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아람의 군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사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이게 이 미친 채하고 도망쳤을 때 했던 시라고 했죠. 미친 채하고 도망치고 나서 다윗이 뭘 경험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셨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 그 맛을 모르죠. 어떻게 해야 압니까?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처한 현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죽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도망을 친 거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피한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했죠. 굴입니다. 이 굴로 피했다라는 것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굴이 어떤 곳이죠? 굴은 입구만 딱 막아버리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 굴입니다. 그래서 굴 속에 있는 짐승들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굴 입구에서
연기만 피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잡힐 줄 알면서도 나와요. 왜? 더 갈 곳이 없으니까. 굴이라는 것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굴은 더 이상 굴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출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구가 있는 굴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굴이 아니죠.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널이 되는 거예요. 이 막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출구를 해서 터널이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컴컴하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반드시 출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널은 새로운 힘을 주는 공간이 되죠.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 갈 때면 완행버스를 타고 시골에 갔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를 갔는데 이 한참 달리다 보면 옛날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내양이 승객들에게 봉투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비닐봉투를 이렇게 쭉 나눠줬습니다. 비닐봉투를 왜 나눠줬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라고, 토하라고. 멀미를 하도 심하게 하니까 토하라고 줘요. 어디에서 줬냐면 한참 가다가 산을 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산을 넘는데 이 산 넘는 구간이 아주 힘들어요. 막 정말 꾸불꾸불 180도 회전하고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옆에는 절벽처럼 떨어져 있고 또 이게 비포장도로고 옛날 버스다 보니까 이걸 빙글빙글 돌고 덜컹덜컹 하다 보면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양이 딱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봉투를 쫙 미리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승객 중에 거의 절반은 그냥 난리가 나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홍천 비발디 파크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터널 있죠. 단월명성 터널이라고 있는데 그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산길입니다. 그 윗길을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터널 통과하는데 딱 30초면 갑니다. 그 아주 힘들었던 그 산길, 많은 승객들이 정말 이 구토하고 멀미했던 그 산길이 지금은 그냥 30초면 쑥 지나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뭐가 생겨서? 터널이 생겨서. 이 터널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 터널이 그냥 뚫리는 건 아니죠.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동굴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그것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침체되어 있는 자기의 마음을 깨웁니다.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더 나간다는 겁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표제어가 써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던 때? 굴에 있던 때. 이 굴 속에서 정말 캄캄한 곳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하고 2번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막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으니까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기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굴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마음 확정합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다독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깰지어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이 다윗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이러면서 지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침체되는 감정 속에서 자기 감정에 막 휘몰리지 않아요. 상황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확정하고 내 영혼을 깨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다윗이 숨은 그 굴이 더 이상 굴이 아니라 터널로 뻥 뚫리고 속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터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이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막힌 곳이 뚫리면서 터널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서 어둠의 동굴이 도리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터널로 변화하는 것을 날마다 현실 속에서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뭔가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블레셋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때부터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일본이 저 아랫지방 이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맨날 와서 약탈했죠. 그와 비슷해요. 근데 이 블레셋 애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추수한 곡식들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때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늘 사사기에서 반복됐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일라에게 똑같이 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다윗이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를 도와야 될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한 거죠. 이 도망자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도망자입니다 하고 거절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일라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면 나중에 또 왕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참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다윗이 뭘 할까요?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칠 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칠 때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 도망칠 때 누구 찾아갔죠? 왕자 요나단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나단에게 뭔가 도움을 얻겠다는 거죠. 그럼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엔 노브로 도망가죠. 노브에 가서 뭘 찾았어요? 칼 좀 없습니까? 해가지고 골리앗의 칼 들고 그 골리앗 칼 의지하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갔죠?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아기스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위기에 처해서 도망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3P의 순서가 확실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3P가 확실해야 된다. 고스톱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예요. 3개의 P가 나오죠. Pray, 기도한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플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순서가 확실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 바꿀 때가 참 많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가 생각해서 계획하고 실천해서 일 꼬이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 막 원망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지가 하고 실천도 지가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순서가 틀렸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천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다가 내 순서가 틀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즉시 응답을 해줘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앞에 있는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 이 사람들이 400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600명 정도 되긴 했는데 다윗에게 모여 있는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오합지졸이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 강력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뭐 승산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옛날에 아말렉 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말 듣고 다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다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승산 없는 싸움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 하시니 가서 구원할 것이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뭘 선택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4절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묻고 있죠. 그러니까 회복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확실하게 승리의 응답을 주시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로 그 일날에 내려가서 이제 그 일날을 구원을 합니다. 단지 그 일날만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블레셋의 가축까지도 끌고 옵니다. 많은 재산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승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일라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를 잡겠다고 또 군사들을 끌고 내려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일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일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십광야의 숲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기가 점점 막 절정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 십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십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또 십광야 쪽으로 옵니다. 이 정말 다윗의 위기가 이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피하는데 갈 데가 없었지요. 이쪽 광야에 왔다가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줘서 갈 데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는 십광야로 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고발을 하니까 이제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극에 치달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하냐면 또 기도를 합니다. 시편 54편을 보세요. 표제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러니까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을 때, 그 위기에 처한 상황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군사를 끌고 와서 다윗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지금 그 표제어는 과거형의 미래형이에요.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현재 십광야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사울이 자기를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사울이 손만 내밀면 잡혀서 죽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과거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확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딱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손만 내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에 그 손을 거둬들이고 다윗을 이 포위를 풀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아까 미생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회장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등장해서 다윗 내 아들이야 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다윗을 계속 넘깁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건져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줘요. 또 그 20절 말씀을 보면 십광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죠. 왕의 손에 넘길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면서 아부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계속 넘겨줍니다. 사울은 매일 찾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넘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넘겨줘도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묻는 그 영성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코 세상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어서 도우심과 또한 보호하심으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현실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